하였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논리, 사상, 과학 그 어떤 것도 100%가 없습니다. 전부 변하게 되는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뒤바뀝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내 눈에는 완전해 보이나 그 사람은 자기의 형편대로 완전치 못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도 변해요. 이 세상의 것은 모두 변해요. 그래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은 금세 바뀌어요. 이 세상의 것들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도 전부 바뀌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만은 완전해요. 바뀌지 않아요. 진리예요. 완전한 복음이다. 복음은요 100%예요. 꽉 채운 거예요. 복음은요 100이에요. 그 어떤 하나 1%도 부족함이 없어요. 더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더 채워 넣어야 되는 게 없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채워 넣을 것이 없어요. 100% 복음 그 자체가 100%예요. 완전한 복음이다. 우리가 이것을 답을 내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답이 되고 이제 완전 기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응답받는 기도예요. 어떤 목회자들은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냐, 복 받으려고 기도하냐, 이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진짜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우리가 그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는데 내 만족을 위해서 합니까? 내 평안함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완전이에요. 100%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그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것에 집중하는 인생의 분명히 순간이 있으셔야 돼요. 복음, 그렇죠? 기도, 응답, 그것을 체험하는 인생의 단 한 번의 체험만 있어도요, 그때부터 24가 되어져요. 24가 오늘부터 24 해야겠다 결단한다고 해서 24가 되지 않아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계속 나오는 것은,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은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잘못 각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 한 번의 체험이 있어야 24가 되어져요. 맛을 보셔야 돼요. 그것이 망대 세우는 거예요. 7망대 기도, 영적인 망대를 세우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찾고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주는 것을 찾길 원하세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알기 원하세요. 그런데 나는 자꾸 이 세상의 것을,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망대 세우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예요. 그 기도 속에 모든 답이 있어요. 내 인생의 답이 있는 거예요. 내 오늘의 답이 있고요, 과거가 발판이 되고 미래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망대 세우는 기도 시작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망대 세우세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망대 세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회사에 가서, 내가 일터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그 대가를 받죠. 그것도 망대예요. 내가 주어진 일에 망대 일을 해야 내가 월급을 받는 거예요. 또 돈을 벌어서 월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업의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의 흐름과 전혀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경제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겠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흐름 속에서 망대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내 자녀가 나의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응답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게 7가지 여정이에요. 그것을 보고 시간표라고 해요. 그런데 모든 일에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세상의 시간표와 사람들의 나의 시간표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라는 거예요.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전부 필연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빠지지 않고 성취돼요. 왜 1.1획이라고 했냐면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점이 많아요. 점. 우리 한글은 이렇게 획이 많잖아요. 꺾어진 이 일자의 획이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점들이 많아요.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다른 단어가 돼요. 1.1획도 빠지지 않고 전부 성취돼요. 헛된 것이 없어요. 그냥 그 한 점을 찍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 시간표 속에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 현장에 그 문들을 어떻게 하느냐? 7 여정을 통해서 눈을 말하는 거예요. 7 여정. 7 여정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이정표가 있어요. 3가지 이정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3가지의 이정표. 그 이정표 속에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믿지 않아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서도 사주팔자를 중시하죠. 우리 현장이에요.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점치고 굿하고 있어요. 사주팔자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상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아요. 당연하죠. 기적이 무엇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구원의 축복이 임했어요. 기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중직자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한 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이건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 더사랑교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적 같은 일에 증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눈을 볼 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진짜 언약을 붙잡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울 수 있는 빛의 경제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773의 망대를 세우라. 그걸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지 못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 본론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어떤 상황입니까? 11절에 이제 그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이 나면서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가 나았어요. 치유함을 받았죠. 그래서 11절에 나은 사람이 그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캠프의 후속사 역을 말이에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다락방을 말이에요. 양육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 그는 무엇을 찾았어요? 3장 5절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은과 금은 없다. 처음에는 은과 금을 얻을까 하여 쳐다봤어요. 그런데 3장 11절에 그가 나음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말씀이 필요해요.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 솔로몬의 행각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5장에 가서도 이 솔로몬의 행각이 나오는데 이제 이 솔로몬의 행각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더라.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제자로 쓴 거예요. 제자이면서 증인이에요. 증인이면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제자를 중심으로 증인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치유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붙잡으면 치유함을 받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또 어디에 있어요?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베드로의 능력으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나에게서 능력을 찾고 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의 관심은 그래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우르르 관심을 갖죠. 창세기 3장 나, 6장의 나의 것, 11장 나의 성공. 사람들은요 전부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치유했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무엇을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 이 복음이 선포했잖아요. 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이 안진뱅이를 치유했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베드로의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인데 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전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갈보리산에서 나를 지키려고 나는 예수님 몰라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나의 것을 지키려고 나는 예수님 몰라 그런 사람 몰라 했던 베드로가 겸손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베드로의 나의 성공, 예수님의 오른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그랬죠. 안진뱅이도요. 이 세상 나라로 완전히 세팅됐던 사람이에요. 나는 평생을 이 안진뱅이로 살아야 하니까 사람들에게 구걸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금과 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완전히 세팅됐던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그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났잖아요. 안진뱅이의 믿음을 보세요. 그게 우연일까요? 필연인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일인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보이지 않는 걸 믿은 거예요. 평생에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기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실상이 된 거예요. 증인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순간 그 인생이 증인의 인생이 된 거예요.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대제 14절부터 이 일의 증인이라.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제 이 베드로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오실 메시아라는 언약 속에 있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나의 것 나의 성공 속에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 통치자, 민족의 통치자, 우리의 나라를 큰 나라로 이끌 훌륭한 왕, 그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의 처형을 내리기 전에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를 놓아주자, 예수님을 놓아주자 유대인들에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저 살인 죄수 바나바를 놓아주자. 살인자를 놓아주재요. 살인 죄를 지은 그 바나바를 놓아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죄값을 후대에게 돌렸어요.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내가 그 일의 증인이야. 부활하신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보았어. 내가 그 증인이야. 부활은 무엇입니까? 완전 치유를 말해요. 모든 것에서 치유함을 받는 게 부활이에요. 죽음에서조차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내가 그 증인이야.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 부활의 주예요. 그게 십자가의 이유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단답으로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피값을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돌렸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평생을 노예요, 포로요, 속국이요, 유랑 민족이요, 여전히 오늘날도 전쟁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안진뱅이의 믿음을 보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나았다. 안진뱅이가 그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완전히 100% 나은 거예요. 완전한 치유를 받았어요. 무엇을 믿었죠?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순간 절대 불가능이 치유함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불치병도 치유해요. 그게 절대 가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절대 가능이에요. 베드로가 그 절대 가능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안진뱅이는 그것을 100% 믿은 거예요. 병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근본이 치유되어야 돼요. 그 근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치유함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이름이에요. 능력의 이름이에요. 16절에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성경은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치료자예요. 치유하시는 분이 한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것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참 증인의 응답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대지에 언약의 자손이라.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 행각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언약을 놓쳤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 뭘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이미 선지자 시대에 미리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선지자에게 미리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요, 19절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죄라는 것은 언약을 놓친 거예요. 사람들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요, 죄를 오해해요. 이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 237 나라에 가면요, 그게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나라의 법은 그게 맞는데요. 그 정도는 허용하는데요. 그렇죠?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 나라에서 먹을 수 있지만 저 나라에서 먹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무엇이 죄예요? 이 세상에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교회는 죄라 하고 책망하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는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게 죄예요. 아무리 경건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열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놓친 자, 말씀의 흐름을 놓친 자,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열심으로 살아요. 구약 시대에 이 구약의 말씀을 열심으로 믿는다니까요. 안식일을 열심으로 지켜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대표적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잖아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 해에 아주 농사가 잘 됐어요. 풍년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가인이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자기 것이 더 훌륭해 보여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린 양, 작은 양 그것을 드리면 되느냐? 가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입니까? 가인은 언약을 놓쳤어요. 피의 제사에 그 말씀을 놓친 거예요. 나의 것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돼요. 결국 가인의 후손들은 평생 전쟁을 하며 살아요. 여전히 오늘날도 전쟁이 주범이에요. 가인의 후손들.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영원 전부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성취돼요. 그런데 영원 전부터 누구를 통해서요?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통해 그 언약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무슨 말입니까?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속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때문에. 그 일에 나를 쓰시려고 언약의 백성으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가 나를 부르셨어요. 나의 가정 속에, 나의 현장 속에, 나의 오늘 속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그런데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이 전도자의 말을, 이 전도자의 말씀의 그 흐름을, 언약을 놓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놓친 자는, 언약을 놓친 자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기근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25절에 너는 언약의 자손이야. 언약의 자손이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가 언약의 자손이니까 언약을 놓치면 되겠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나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백성 하나 때문에 나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나의 현장에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절대 속에 있어요.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필연이에요. 당연한 것이. 그 길을 가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찾아야 돼요. 첫 번째는 오직. 오직을 발견하셔야 돼요. 뭐의 오직입니까?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가 나에게 당연, 필연, 절대.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오직 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답을 내리셔야 돼요. 그 오직. 그러면 두 번째로 유일성이 나와요. 유일성은 인도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예요. 세상 나라가 보여요. 사탄의 나라에 이 사탄의 망대들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보여요. 그럼 내가 거기서 해야 할 일, 기다릴 것, 누림, 유일성이 나오겠죠. 그러면 세 번째, 재창조가 나와요. 구원의 역사, 교회를 세우세요. 그 재창조는 무엇이냐?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야. 그 도전을 하는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도전할 때, 재창조에 도전을 할 때 응답이 시작돼요. 재창조에 도전하셔야 교회 세울 수 있어요. 렘넌트 운동, 전도, 선교할 수 있어요. 그 각인 뿌리 체질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캠프 속에 누굴 만났어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미자립의 중증장애.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구걸했어요. 그가 무엇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완전히 나았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육신뿐만이 아니고 그의 영혼까지. 모든 치유를 받았어요. 근본이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섰어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가 그 중심으로 솔로몬 행각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 언약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에 그 치유의 축복, 후속 캠프의 축복 있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완전히 치유함 얻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사단의 망대가 먼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것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